안녕하세요. 아침 영상 메시지에 오신 큐티인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목소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죽음의 위협까지 가게 되는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6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와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음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음이라. 오늘 본문은 시대적인 배경을 이야기하면서 시작합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와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어쩌면 이 요시야 왕 개혁의 선봉에 섰던 좋은 선왕이죠. 그 요시야 왕이 이 바로 왕 느고가 아수르를 치기 위해서 올라오는 그 길목 무깃도에서 막으려다가 아쉽게도 전사한 요시야 왕. 그는 모든 우상을 회파하고 또 성전에서 발견한 그 토라, 하나님의 율법을 읽으면서 개혁을 단행하는데 그것이 남쪽 유다뿐만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렸을 때 즉위하여서 30년 가까이 왕자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참 애썼던 좋은 선왕 요시야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여호와김이 즉위하여서 다스리던 바로 그때에 어쩌면 좋은 왕이 죽고 그 다음 아들이 올라왔을 때 그 아들도 참 잘하면 좋겠는데 뭔가 심상치 않은 그런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그래도 왕이 말씀 가운데서 열심히 개혁하고 있었을 때에는 나라의 소망이 있었는데
왕이 바뀌면 어쩌면 그 빈자리를 선지자가 메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대로 가감 없이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한마디로 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모든 말을 다 전하는데 타협하지 말고 저들의 귀에 거슬리든지 아니면 입에 달든지 한마디도 빠지지 말고 그대로 전하라고 명하십니다. 이 말씀을 전한 에레미야가 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내용이 뭔가 봤더니 한마디로 얘기해서 회개하고 주께 다시 돌아오라, 악한 길에서 돌아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내리고자 하는 재앙의 뜻을 돌이키시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참 하나님의 말씀이 위와 같이 백성들에게 외쳐졌을 때, 특별히 그 당시 리더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외쳐졌을 때 얼마나 그들은 뜨끔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조건이 있어요. 6절에 보니까 내가 이 성전을 실로 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 그리고 당신의 이름을 두기로 약속한 성전, 그것이 회파되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명예가, 하나님의 그 존엄이 실추되는 것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오히려 그 백성들이 그리고 많은 이웃 나라의 저주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어버리고 마는 바로 그러한 결과를 낳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라라고 촉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쩌면 작금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유혹을 먹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스스로 반성하기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께 돌아오는 이 회개의 역사가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닌지 겸허하게 우리를 뒤돌아보게 됩니다.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교회가 아니고 어쩌면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 존경받는 교회, 그리고 그 교회를 보면서 이 세상에 그래도 아직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실로와 같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로는 어떤 곳입니까? 옛날 그곳에 여호와의 회막, 즉 여호와의 궤가 있었던 그곳 아닙니까? 그것이 회파되어 있는 그 흔적, 그 실로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끔 튀르키예나 또 이런 성지를 방문해 볼 때 옛날에 그 화려했던 교회의 건물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겨우 뭐 기둥 하나 남아 있다든지 그냥 돌무더기를 이렇게 보고 오는데 한때의 영화만 생각을 하지 이미 다 돌더미가 다 무너져 내려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남아있는 실로와 같이 어쩌면 우리의 예배의 중심지요, 우리의 신앙의 본거지요, 나의 믿음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그 근거지가 다 회파되어 있는 모습으로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하는 이 경고의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 속에 결론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 13절 말씀이죠. 여호와의 그 목소리를 청종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 이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자기의 생명이 경각에 달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감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이 설교자의 그 외로움을 봅니다. 누가 인정하지 않더라도 누구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인본적인 말씀이 아니라 저들에게 참으로 거슬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를 외쳤을 때 그는 위협을 받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자의 역할을 그는 충실히
목숨 걸고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시대의 설교자들이 정말 다시 한번 각오를 하고 강단에서 정말 말씀 그대로를 외치는 이런 용기와 그리고 일살각오의 심정으로 오늘도 말씀을 외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큐티인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고 다시 우리의 예배의 중심을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것이 목숨을 걸고 생명의 위기 속에서도 전해야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도 그와 같이 전해지는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주의 성전을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김한유 목사님의 아침 영상 메시지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큐티인 교재는 www.qtin.org에서 구매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큐티인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